오늘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조상들이 이스라엘과 또 가족과 혈통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죠. 오랫동안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1절이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에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루살렘 언약의 백성 유다 이곳이 바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완악하고 교만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패역이죠. 더럽고 포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는 자들의 당연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라입니다. 반역하다, 완고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끊임없이 반역하며 말씀과 뜻에 대해서 책망, 교훈, 의로 교육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오히려 반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읍이 되어야 될 예루살렘, 그곳이 더러운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포악, 패역과 포악이 가득한 성읍이라 하셨는데 이 포악은 히브리의 야나입니다. 압박하다, 학대하다,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악한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오히려 학대하고 수탈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했어요. 부당하게 대우하는 악한 권력자들, 패역한 지도자들. 이는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업자득이고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힘을 가진 자들, 부를 얻은 지도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고 온갖 박해와 수탈을 일삼는 이방인들과 같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탄식하고 계시네요.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선포하셨죠. 5장 21절에도 이어집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자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에도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 하셨고요. 10장 이사야 10장 2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모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선포를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낸 그 시대에 거짓 목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신의 권력과 돈과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화 있을진저 23장 27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은 무덤이라 하셨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신앙이죠. 겉으로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말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계획하고 결국 그 계획을 실천하고 말았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 악하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죠.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하죠. 악을 행하며 달려갑니다. 화 있을진저. 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에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가?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라는 거 아십니까? 계명,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명령이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아주 단순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명령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손이 복을 받아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고 명령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지 순종하는 종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죠. 교만해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 계명, 그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계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의의 기준이고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제사에 나가 성전에 나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잖아요. 정체성.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게 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신이 그에게 주는 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라. 아멘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마땅히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죄를 버리고 공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거부하며 폐역과 포악을 일삼는 자가 되어버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진리의 말씀, 주의 명령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반드시 불의와 악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죠. 교훈이잖아요, 교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시대, 혹은 이 시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시대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했다고요? 심판은? 교훈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훈, 히브리의 무사르, 훈계, 징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야 한다. 책망이나 징계를 아주 싫어해요. 징계와 훈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잘못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 5절 이하잖아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곳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밀과 보리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이로다. 그를 찬송하리라. 순종하며 따르면 하나님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죠. 징계하시는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잠언서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죠. 잠언 12장 1절에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짐승과 같다.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훈계를 받을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인정해야죠. 그게 겸손입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훈계를 싫어한 주의 백성들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징계, 시련, 환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징계와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자녀들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폐역무도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도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죠.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짓된 목사나 그를 따르는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 유유상종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권력을 얻고 호의호식하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게 삶의 목적입니까? 그게 우리의 가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른 교훈을 얻어야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훈을 받지 않는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징계와 교훈, 책망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럴 때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분노하고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교훈을 받지 않는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으로 끝났다는 거. 우린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들은 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그냥 눈에 보이는 힘만을 추구하며 살았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세속적인 힘, 권력, 군사력, 무슨 경제력,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잘 몰라요. 무지하고요. 관심이 없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주 완악하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만을 추구하고 의지하더라.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는 너의 생명이시고 장수이시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장수가 되기도 하시고 아멘입니다. 주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네. 살아갈 의미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1편 115편이죠.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죠. 잠언서 16장 20절이죠.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주 분명하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럴 때 좋은 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썩어져 버릴 세상의 힘과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꼭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의지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나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 속일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보죠. 시편 56편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찬송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힘들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누가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없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자여 그의 재판장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폐역과 포악 아주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교훈을 받지 않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린 이스라엘처럼 되더라. 근데 그 방백들이 문제예요. 재판장들 보세요. 당시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남용하는 거죠. 사적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일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네요.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의 권력의 중심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변함이 없잖아요. 그걸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참 부끄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겠죠. 미가서 3장 11절에도 말씀했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판을 치고 있잖아요.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죠. 오직 돈이에요. 뇌물 받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이걸 또 분별을 못해. 유효상종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목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그 밑에는 뭐 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죠. 밑에 다 같이 썩어가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 제공자들, 불의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부패한 지도자들이에요. 모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시대의 목사와 조직들의 부패와 타락이 일반화되어 버렸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언약의 백성인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이 포악과 온갖 악으로 불의로 가득하네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교훈을 얻지 못해요. 교훈을 얻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 그 이후의 세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세하게 기록해 남기셨잖아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 남기셨으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겠죠. 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거짓을 일삼는 과거의 지도자들, 오늘 시대의 목사들,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도 그들과 그런 사람들과 부안해동하며 살아가는 유효상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어야죠. 교훈을 얻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